3월 17일 맥주인 성경일기 출애굽기 28장, 잠언 4장, 요한복음 7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새벽기도회 때 재작년 2019년에 강의를 했었는데 3장만 2주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많고 이제 깊이가 있고 그런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짧게 전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은, 그러니까 당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 자체가 갈라디아 소개를 보면 이제 나오지만, 당시 이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기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는데, 믿은 이후에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당시 입장에서 볼 때 그 세대에 온 거니까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제 그 예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 구약이 있잖아요. 모세 이후에 오랜 1400년 이상 된 이 구약의 전통, 이 오래된 전통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음식도 가리고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온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3장에서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한 이 반박,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강력하게 논증하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전체 6장까지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다 율법을 지키고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를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이제 성령 체험이에요.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지고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쳤고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데, 지금 다시 할례를 받겠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절기를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유대인 이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그렇게 꾀드냐 하는 거죠. 5절에 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의 은사들 체험을 또 많이 한 거죠. 방언도 하고 뭐 병도 낫고 환상도 보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이제 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많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를 받은 것들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이냐? 할례를 받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음식을 가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생각을 해보라는. 뭐 할례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뭐 1400년 된 오랜 전통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할례를 얘기를 하고 율법 얘기를 하더냐? 너희가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런 체험하라고 했던 게 이게 무슨 뭐 율법을 지켜서 그런 거냐? 예수 믿어서 받은 것이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그런 은혜들을 받은 것이죠. 첫째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을 볼 때 그 예수 믿음으로 받은 것이 그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는 이제 많이 한 거거든요.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 구약 전통 얘기하는데 모세의 율법은 그 바울 시대보다 1400년 전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오래됐어. 더 오래된 전통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저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저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함께 나왔잖아요. 함께 이제 나와서 있었는데 이제 롯이 결국 다 뭐 재산도 많아지고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분가를 한 거예요. 자기 종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초원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러니까 분가를 했단 말이에요. 분가해서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점점 간 거예요. 그래도 그 일대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패하고 롯과 그 가족들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같이 참 생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사병들을 거느리고 와서 기습해가지고 구해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쓸어내린 거죠. 야, 참 이 조카 롯도 불안하고 이 전쟁도 일어나고 마음이 참 편치 않았던 것이죠.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전쟁 잘못되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구해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참 무거워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밖으로 나오느라 밤에. 그래서 바깥 하늘 쳐다봐라. 별을 셀 수 있느냐? 엄청 많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자식도 못 낳고 조카 롯은 죽을 뻔하다가 자기도 위기를 각오하고 롯을 구해온 거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자손이 번성할 거야. 조카 롯도 지켜주실 거야.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애도 하나 못 낳는데 뭐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에이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옳다. 내 말을 그대로 믿는구나. 내 능력과 약속과 내 모든 말을 그대로 믿는 그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다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라니까요. 뭐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 지금 아브라함보다 한 600년 후에 생기는 거예요.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말이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100% 순도 100% 이게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그대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브라함이 하신 그 모든 구원의 복까지 전부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율법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하는 사람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래에 보면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고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전체가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이 광야 세대에게 다시 전해준 말씀이에요. 신명기. 다 전해주고 끝에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포함해서 언약서에 있던 말씀, 종을 이렇게 했으면 7년 만에 해방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 부정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원래 저 뜻은 그러니까 율법이 많단 말이에요. 십계명부터 많은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전체 율법을 총정리를 해놨는데 그런 모든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100%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는데 저건 잘 못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 그렇기도 하고 마음은 원리로도 또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옳은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율법인 줄 알지만 내가 그렇게 잘 못하고 이건 안 해야 될 텐데 하고 있고 이건 해야 될 텐데 못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잖아요. 하라는 말씀은 내가 못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하고 있고 오라 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 그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되는 건 되고 또 안 되는 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완벽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사실은 단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모든 율법 끝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항상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못하는 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한계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대로 100% 못하니까. 그러면 이 저주 아래서 우리가 이 저주 아래서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그래서 멸망하고 영원히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율법의 저주라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을 하셨어요.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방법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니까. 우리가 못한 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값을 대신, 속량이라는 말이 값을 대신 치른다는 얘기잖아. 벌을 대신 받는다는 얘기예요. 빚을 대신 갚는다는 얘기라고. 예수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그렇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해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된 거라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속량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 아까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또 믿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자녀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함으로 할례를 받고 돼지고기 가려 먹고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이 안 되니까 오히려 율법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예수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죠? 율법을, 이단들 그러잖아요.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파 중에 한 사람들이 이제 안식교죠. 안식교. 예수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음식 다 가려 먹잖아요. 율법대로. 할례는 받는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절대적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저렇게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다 우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3장 17절에 그래서 율법과 이제 예수 믿음을 비교를 하는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도 말씀하셨지만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천하 만민이. 그 너희 자손이 뭐냐면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장차 임할 아브라함의 후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자기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구원의 복. 그 언약이거든요. 구원의 언약. 그것이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예요. 그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아브라함 언약이 훨씬 먼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후손인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거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그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는 듯한 그런 유대주의자들은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과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18절에 만일 그 이 유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구원을 상속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삭에게로, 야곱이 저 약속의 유업을 받으려고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 유업이, 구원의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이 구원의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준행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율법이 왜 주셨느냐 하는 거죠.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법 없어봐야 어떻게 될까? 교통법이 없으면 저 도로에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가려고 난리죠. 그럼 아무도 못 가, 엉켜가지고. 그래서 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파란불이 나오면 직진하고, 좌회전 나오면 좌회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싸우다 보면 때려 죽이고, 그런 일이 얼마나 싸우겠어요. 지금 그렇게 법으로 엄하게 해도 층간소음으로 싸우다가 찔러 죽이고, 이런 일 생기잖아요. 말다툼 하다가 죽인다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30대가 게임하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이 타이핑으로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채팅으로. 그러다 열받아. 야, 직접 보자. 이래가지고 직접 보고 싸우다가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옥 가고 징역 살고 무기징역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미운 사람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얼마나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다 싸우고 때리고 빼앗고 욕심껏 하는 거죠. 법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법이 뭐냐면 범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살인하지 않도록 하시고 간음하지 않도록 남의 안에 빼앗고 그렇게 못하도록 남의 그 도둑질 못하도록 아주 기본적인 법 아니에요. 그죠? 십계명이. 그 최소한의 질서를 위한 법이에요. 그거 없으면 세상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주신 거죠. 율법이. 그리고 우상 섬기고 왜냐하면 사방에 우상이 널려 있으니까.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엄격하게 금하신 거예요. 그거는 전부 거짓 신이니까 참신은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율법으로 그런 것을 금지를 하셨죠. 그렇게라도 안 하시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율법은 이 죄를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형편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이게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을 준수하도록 하셨죠. 예배 드려야 돼요. 잘 성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제 법이죠.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기능은 이 범죄를,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이제 범죄가 억제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지켜보시는데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고 어떻게 또 더러운 죄의 구렁텅이로 또 들어가겠어요.
돼지가 씻고 또 뭐 더러운 오물로 들어가는 똑같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또 하느냐고 그렇게 않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속에 있는데 나쁜 짓 못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강력하죠. 율법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죄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더 조심하고 양심도 더욱 이제 선명해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율법의 기능을 범죄 억제의 기능을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율법 준행 같은 의미는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 그렇게 돼 있어.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즘 이런 거 없는데 옛날 이제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하는 건데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미성년자 때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을 그래 아주 전담 뭐 보호자로 혹은 가정교사로 보호자로 혹은 친구로 그렇게 이제 옆에 붙여준 그 노예가 있었어요. 그 주인의 자녀들을 위한 그 가정교사, 아주 인품이 좋고 똑똑하고 한 그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무술도 가르쳐주고 또 위험한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할도 하고 그게 이제 이 초등교사예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조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뭐 가르침에 훈육에 따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입장이 달라지죠. 주인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까지 이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따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 기간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참 교사인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초등교사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또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율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중요하지만 그것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까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유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잘 한 자는 5골도 다스리고 10골도 다스리고 왕이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기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준행함으로?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식교와 같이 그 이상한 그런 혼합주의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철저히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주 갈라디아 3장에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논증을 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8장, 잠언 4장, 요한복음 7장,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